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없는 당신의 사랑을 받았고 한없는 함께함을 알면서도 제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힘 주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어나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가지 못하고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 길을 걸으라고 저 길을 가라고 저 고지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갈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가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여 새 힘 주시옵소서. 새 능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보았자며 내가 미안해. 네가 미안했자느냐. 딸아, 썩을 육신을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 네가 하나님 일하게 된다면 수많은 영혼이 살 것이다. 네가 가야 할 그 땅, 프랑스의 그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 하나 죽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다 죽었다. 그들에게 내 생명을 갖고 가고 그들에게 내 빚을 갖고 가서 그들을 구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시편 139장 16절을 뭐라고 부르냐. 이 땅에 사람이 오기 전에 책으로 기재가 된다고 했다. 사람으로 말하면 대본이 아니겠느냐. 연극자의 말을 안다면 대본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을 할 때 지금은 네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내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지금 기름 부어라. 오,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보여주겠다.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준비한 것을 보여주겠다. 나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갈 것이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여인이 젖먹이를 버리다 잊을지언정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모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치리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서부터 내일까지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고 보여야 하냐면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가 있어요. 외적 열매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막 여기 와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외적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외적 열매는 권능을 받는 거고 영싸움을,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외적 열매예요. 근데 내적 열매는 뭐냐 이거죠. 내적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지만 저는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이 생활에 그리스찬의 그 삶이 내적 열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옮겨졌다면 뭐가 달리하느냐 이거죠. 이게 두 가지.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원어로는 프레이데이스와 프레이데이스라고 하는데, 외적 열매와 외적 열매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톱 있죠. 전기톱. 전기로 다니 충전을 해가지고 막 나무를 막 킵니다. 근데 배터리가 다 나가면 어떻게 됐죠? 그걸로 다니 오히려 일반 톱만도 못해. 그걸로 갖다 쓰려면 무겁기만 무겁고. 아마 영적 싸움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영적인 그 하늘 그리스도의 군사는 실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외적 권능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잃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도 뭐 지금 일본에서 한 신학생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도 어저께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로 왔다고 하면 동영상을 보면 막 기름부음을 다 느끼는 거예요. 왜? 외적 열매, 외적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그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가 가리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내적인 열매, 이 내적인 열매가 외적 열매 못지않게 중요한데, 내적인 열매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수없이 사실은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외적인 사역은 어느 정도 하는데, 내적인 말씀 앞에 가면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죠?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죠? 너희들이 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야 그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그분과 일체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은 뭐라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죠. 헌법. 그리고 일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10계명은 헌법이나 똑같다고 보면 될 거야. 근데 이 10계명을 갖다가, 헌법을 갖다가 잘못 해석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뜻을 모르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그 본질을 벗어나서 외형에다 갖고 맞추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정정을 해주는 거야. 어떤 열매를 맺어야, 어떤 삶이 지금 변화가 있어야 진짜인지. 너희들은 설령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도, 여러분들 일반 종교적인 생활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리새인 서기관을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이 그때 당시에 6,0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일반 종교인보다 더 거룩하고, 그 일반 종교인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진짜 종교,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구분되었다는 뜻이 바리새인이야. 근데 그들은 그래서 정확하게 11주를 했고, 늘 말씀 속에 살았고, 뭐랍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없이 하나님 이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 지금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지금 뭘 얘기를 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가, 무언가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배웠다, 여기에다 맞추려고 해요. 우리의 심판 기준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앞에 심판 때는 오직 이 말씀뿐이에요. 이게 말씀이 다림줄이야. 제가 가르친 것도 다림줄이 될 수도 없고, 말씀만이. 근데 지금 말씀이 그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너희들이 그 의가
너희들이 그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지금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성경에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을 간다고 써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거하고 안 맺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맺도 열매를 교회를 다녀도 열매 생명이 안 나오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면 찍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요한복음 5장 15장에 우리는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정상적인 주님과 일체가 됐다면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던 그가 지금 주님이 가리킨 이 산상수훈, 이것을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천국 대헌장이라고 해. 여기에 내가 삶에 지금 얼만큼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라를 옮겨졌으니 이제 너희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한다. 첫째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정말 그들은 진리가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 영광 돌리는 거래. 내가 아무리 지금 거룩하게 막 손을 들고 거룩한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빛을 발할 때 세상을 지금 누가 지금 이번에 정치판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나만이 진짜라고 하는 거야. 누가 진짜인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도 빛을 발하는 거. 근데 빛을 발하는 거하고 내면의 열매를 맺는 거하고는 두 개가 약간 상충이 돼요. 왜?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잘못된 것을 들춰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빛은, 소금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이 진리, 옳고 정의가 없는 이 저기를 썩지 않게 막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서 나 하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동생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허나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세상이 악하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핍박을 안 당했어요. 근데 뭘 해야?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악한 걸 드러내야. 그것이 빛의 사명이고 소금의 사명이에요. 빛은 되지 안에 두지 않다니. 이 시계에서 지금 이 전구를 이 안에다 넣고 감춰놓고서 여기다 키면 빛의 사명이 하나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서 동네 이게 산이 이렇게 있다면 산 위에 이렇게 집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당당하게 그에게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는 그 소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합니까? 이런 자들은, 이러한 진짜 삶을 사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막 꽉 깨닫다 보니까 막 더 거기에 내가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여기 지금 뭐라고까지 시편 기자는 얘기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막 먹고 싶어서 막 혀를 내고 헐떡대듯이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가
복되고 그가 천국을 차지할 거라고. 교회 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원말씀이 그 사모함이 없고 그냥 적다 아이고 주일은 또 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성경책 그냥 먼지가 잤다가고 또 저기 했다가 막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래요. 마지막 때 기근이 일어나. 물이 없어서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러도 막 사람들이 헐떡거리고 쫓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하는 때가 올 거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고 봐요. 수없이 인터넷이나 수없이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수없이 많지요. 근데 생명과 빛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내가 시온에 걸림돌을 놓았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시험의 걸림돌이요 그것을 모두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막 삐까번쩍하게 막 하늘에서부터 쫙 열리고 막 예수님이 대단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진리가 사람들은 다 믿었겠지요. 근데 세상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야. 진리가 다가오는 거야. 이사야 29장 9절과 14절에 그래요. 나는 이제 너희들이 지도자들을 눈을 멀게 하고 너희들이 선견자들을 머리를 가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다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지금 빛과 세금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교회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밝힐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 안에 모두 봉인을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성경이 이것이 읽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보여지고 주님이 임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5, 6, 7장에 삶이 나오야 돼요. 늘 내가 주 앞에서 그래서 언어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내가 지금 합당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이 지금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고 세상을 지금 탐하고 있고 세상 걸 지금 유혹을 지금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분명히 뭔가는 지금 달리하는데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을 지금 교회는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이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의 사람도 어떻게 본다면 헌법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큰 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온전하게 지금 주님과 일체가 되었고 온전하게 그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는 심령이 가난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찾아서 갈급하게 지금 가르침을 찾고 쫓아온다.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에 있는 그 자매도 그러더래요. 목사님 걸 들을 때 너무나도 힘이 솟고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여기 와서 이것을 지금 은혜를 받고 가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고. LA 쪽에 있는 그 자매도 뭐 막 그토록 찾았는데 그걸 못 찾다가 동영상을 보면 막 그냥 막 내 몸에 영적인 것이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지고 자기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 제가 우리 동영상이 지금 아무 기름 부음이 안 나면 저는 가짜예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지금 들을 때 거기에 지금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지금 마지막 때 다 가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예배를 드려야 뭐고 무슨 거기를 가야 뭐고 그거 참석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지금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영 분별을 할 줄 모른다면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 하니.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의 열매는 지금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가짜인가? 나는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 앞에 주님의 지금 사명을 감당했는가? 왜 저는 미치도록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나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무기력해서 주님이 역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 인봉돼가지고 성경이 지금 다 가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봐도 생명이 안 나오는데 왜 화가 안 나오냐 이거죠. 우리는 화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남은 생에 참 진리를 알고 참 진리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을, 지금 우리가 돈이 지금 아니면 아파트가 지금 집이 넓어지고 자식이 되고 이것이 물론 그것까지 되면서 주님을 만나면 좋겠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날매가 없어. 시계에서 지금 카드가 하나도 없어도, 집에 지금 통장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창조주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움직여주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무하고도 안 바꿔요. 제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하고 세상이 그 모두가 다 저기 한다더라도 저는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영혼의 영적인 양식, 영의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육의 설교가 아니라 생명의 설교, 이 생명의 빛과 말씀이 나오는 것을 그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몰라. 또한 뭐라 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무엇으로 애통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버지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교회마저도 모든 세상의 방법이 다 들어왔어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뭐가 다스립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다스려요. 첫째는 인적인 혈연 관계예요. 또 하나 돈. 이 두 가지 힘으로 다니 세상을 옮겨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참 진리, 참 영원한 생명으로 이들을 모두가 이끄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또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마음이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물론 저도 그래요. 저는 무슨 아파서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영으로 신비해서 주님을 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무슨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을 찾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에 기본적인 그 동기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어떠한 동기를 어떤 주님을 만났을 때, 참 주님의 참 생명을 봤을 때 우리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아, 내가 그토록 지금 세상으로 가득 찼던 것이 한없이 후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유혹하는 이 모든 악을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고, 그러면서 스스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안 나오면 가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 합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을 만났으면 세상에 사는 그 세상은 뭡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를 반드시 그를 내 힘 있는 만큼 그를 뒤집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가 달리다가 그 달리는 그 기질을 갖다가 주인이 이제 그만 정지할 때 그 순간에 딱 서는 그 마음,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 마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온유한 게 있느냐 이거야. 저는 막 어떤 때는 막 속이 막 부글부글하다가 뭐 옛날 성질이 가끔 저도 올라와요. 가다가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미쳤지. 나는 목사야. 나는 지금 주님의 종이야. 나는 지금 화낼 자격이 없어. 우리는 지금 반드시 세상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잘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주라고만 지금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이 나올 때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저주는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지킬 때.
그것을 쉽게 지켜지느냐? 아니에요. 이를 어떤 데는 악물고 지켜야 해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를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위로받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인 일꾼으로 쓸 것입니다. 대단히 쓸 것입니다. 하며 막 부추겨주는 걸 무진장 사실은 그것을 다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온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만 가득하게 돼요. 새까만이 기분 좋은 때 와서 물어요. 그럼 제가 가르쳐 줄게. 난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정말로 입만 아픈 거야. 내 이 기분 본질적인 이것이 바뀌면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착착착착 나가면서 가난도 떠나고 병마도 떠나고 능력도 오고 주님도 만나는 거지. 이건 그대로 붙잡은 태 막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 능력은 마귀의 능력으로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수없이 봤어요. 교만을 가득 바탕으로 한 능력을 대단하게 받아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가득 기도해봐요.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마귀가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거짓된 사람이란 말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를 스스로 죽일 때 또 나아가서 뭐랍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을 거라.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더위에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찾아왔죠. 또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하면요.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싸움이 왜 됩니까? 서로 신자랑을 하다가 싸움이 드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자신이 죽고 모두가 그 모든 사람들을 온전치 못한 것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랑하고 이제 싸움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막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긍휼히 볼 수도 없고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근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볼 때는 그가 그렇게 믿들 안 해요. 그가 지금 못 깨달아서 그를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게 하는가. 그래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 사람 눈을 뜨게 하고 만나달라고. 근데 그 애는 또 신랑 앞에 사탄아 물러가렸다가 눈 맞아서 오지 말고 절대 속으로는 사탄이 알아도 얘기를 하면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일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저도 아직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때는 엉뚱한 예언을 할 수도 있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욕망, 아직도 근심, 아직도 걱정, 아직도 편견, 아직도 고집, 아직도 시기 이걸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 핵심에 이 삶, 하나님은 제일 먼저 와서 이 삶을,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진짜 하나님이 자녀고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뜻을 받는 사람을 헐킴해서 자기가 못 받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있나? 성경에 딱딱 보면 이것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걸 전혀 이것을 근데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순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자녀가 될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한테도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근데 또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못 들어온다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기분 나빠해요. 이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수없이 누가 전화질해가지고 분열을 시켜요. 수없이 분열을 시켜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악령이다 이거죠. 내가 어느 도구가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느 도구가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딱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아가서 마지막 뭐랍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핍박을 받기 싫어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거 얘기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거 싫어해요. 핍박을 받아야죠. 뭘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뭘 내놓을 거예요 죽을 때? 주님 앞에 가서 나 자식들에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건 강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데 열매를 뭘 내놓을 거예요? 내가 수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를 자신을 죽이고 가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를 위로했고 나아가서 하늘나라의 눈을 열어줬고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쉽게 성경을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나 어렵게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거야. 도덕 윤리주단이 신학으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첫째는 이것을 내가 적용시키고 나아가서 이걸 전하는 것뿐이면 돼요. 그리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와. 빛이 안 나오면 가짜예요. 빛을 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빛이 안 나오고 있다면 가짜지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은 빛이 안 나면 우리끼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침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빛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토록 육적인 사람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모든 걸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할 때 그때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왜 주님이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를 않는다. 왜?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하고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딴 방법 없어요. 주님이 기뻐할까? 무슨 모든 행동을 할 때 저한테 예언 안 받아도 주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내가 이득이 될까? 다 나오잖아요. 주님이 기뻐할 대로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을 져요. 오늘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